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로 나오고 가정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질병과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부분들,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로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오늘 두 번째 거기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답을 보기 전에 응답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두 부분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태어난 선지자 또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잉태되어질 때는 그 계시를 받은 아버지 사가랴가 그 계시의 말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지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등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몸의 상태, 자기 아내의 나이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 그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그것도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지는 정말 혹한 다루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일생 평생을 한 30살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0살까지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몸이 이제 나이가 많고 아내가 여자로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지 못한 그런 늙은 여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리켜 여러분들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이성적인 믿음이자 머리로 믿는 믿음이다. 머리로 이해, 두뇌로.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받아들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매우 합리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믿음은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이해가 되어지면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실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어져서 그것을 용납이 되어졌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보면 영적인 어떤 믿음을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도 아직도 이성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거기서 일어나서 영으로 사는 삶,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용납이 되어지는 것만,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혼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어떤 성령의 역사,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나에게 현실로 주어질 때는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혼합된 상태가 아닌 정말로 믿음의 영역 속에, 영의 영역 속에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그가 나이가 들지도 많지도 않았고 그가 아직 결혼도 하여 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처녀로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처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의 몸에 나타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마음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 약 한 뼘 정도 될까요? 한 뼘 정도 되는데요,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믿음을 갖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이는 짧아요. 어떤 이는 인생 전체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읽어야 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믿음의 말씀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되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을 하고 입에 두는 것은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수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하겠지요.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이건 정말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자 하면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자 해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막 그거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웃음이 나고 뭔가 막 큰 것을 받은 것 같고 마치 그 때문에 막 싱글벙글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하고 움직여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종이에 어떤 분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명령으로 말을 하는 것, 이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유지한다면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에 의하여 그가 심장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병, 모든 의사들이 다 당신은 죽는다고 했던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져서 남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분의 삶을 제가 거기다가 종이페이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를 병을 고치라고 오셨던 의사분들은 자기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을
그 진단한 결과를 보면서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며칠만 고생하면 너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청년에게는 완전히 그것이 절망적인 선언인 것 같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젊은 청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쓰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절망을 했더라고요.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나에게 힘을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면서 그가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어졌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막 주저앉는, 포기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6개월 동안 보내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누구든지 구하는 것,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자기 병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침대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눈만 뜨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읽고 또 읽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이다, 그렇게 들려오고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너는 고침받을 수 있다, 너는 고쳐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면서 기대를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다고 그래요. 단번에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그 말씀을 믿을 때마다 자기 내면에 마치 불이 탁 켜진 것과 같았고 밝아진 것을 자기가 느꼈고, 내면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몸은 어떠한 부분도 치료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그런 변화,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는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니까 누워만 있고 모든 걸 누워서 해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그런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이제 10시쯤인데 난 아침 10시쯤인데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내적인 음성이 있었어요. 치유를 받아 건강한 사람은 이 시간이 되어지면 일어나 움직여야 된다. 움직인다. 라고 하면서 네가 치유된 것을 네가 믿는다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일어나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침상에 누워서 있은 지가 6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치료를 그 말씀을 네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해서 그래서 침상에 일어나 앉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혼자서 있는 거죠.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딛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딛기 위해서 딱 이렇게 내려왔는데 퍽 주저앉았어요. 근데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다시 땅바닥에서 발을 딛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 다음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발을 내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첫 발을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어떠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확 붙잡고 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두 번째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자기의 몸에 힘이 팍 주어졌는데 그때로부터 걷기 시작을 해서 50년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안수를 딱 해주시니까 성령 천사를 통해서 딱 해주시니까 딱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여지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가 듣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여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역사, 믿음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2022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입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이 없는 상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된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몸에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이 막 풍성하게 막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기 전에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응답을 보기 전부터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된 어떤 것, 치료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협력을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하루하루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